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생명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6장 30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완벽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다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42장입니다. 찬송 442장,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는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는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시간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님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히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믿음의 자가면역 질환.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가면역 질환은요, 사람의 그 면역 기능이 고장이 나고 또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있는 면역을 담당하는 그 면역 세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어떤 참 치유하기 힘든 어떤 그런 병 중에 하나죠. 이 자가면역 질환이요, 한 100여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크론병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한데요.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발병 원인은 찾을 수 없지만 주로 심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믿음의 자가면역 질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시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이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좋은 믿음이 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자, 내 믿음이 병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고 결국 내 신앙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고 또 지옥 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이름을 주님의 은혜로 계명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 좋은 믿음으로, 그 철저한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울이 그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핍박하며 스스로 그렇게 지옥으로 사망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약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지옥 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요, 그 자신의 그 믿음으로,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스스로 믿음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병적 질환, 영적 질환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믿음이 스스로 확실하게 있다라고 확신하는데 그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뭔가 그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어떤 그 충만하지 못한 채 그냥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믿음이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스스로는 전혀 이것이 어떤 자가 면역 질환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면역 세포가 공격하는 것이 나라고 안다면, 인식한다면 공격하겠습니까?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일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정확한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의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잘 분석해 보면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의 그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스스로를 공격했던 자가 면역 질환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사울의 이해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울의 이해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사울 안에 확신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결국 스스로를 공격하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을 위협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내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결국 나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혹시 사울처럼 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어떻게 이 질환이 치유되었습니까? 사울이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 병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가 치유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울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주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직접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때 사울의 이 중병 자가면역 질환이 고쳐졌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향해 가던 사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시대에도 어떤 분이 자기의 고집스러운 믿음과 그 확신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어떤 크리스찬이나 사역자를 정죄할 때 혹시나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어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죽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판단과 정죄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을 경외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그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과 같이 내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만 그렇게 그냥 고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항상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사실 열려 있어야 하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사울이 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울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마귀의 역사야 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계속해서 그의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그가 고수하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여러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사망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정말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스스로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병이 치유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그렇게 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망으로 그렇게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은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그 세균,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내가 확신하는 어떤 믿음,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한때 자기 안에 있는 말씀과 믿음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뻔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뻔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죠. 자기 믿음에 대한 그 자부심,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원인의 핵심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를 쓰러뜨리고 지옥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야 썩 물러가라 명령하셨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심각한 이 병의 근원 마귀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유가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주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현재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서 믿음에 충만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이 틀렸다, 아니다, 그만하시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병의 가능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현재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방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따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은혜로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치유법,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의 자가 면역 질환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죠. 그런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경배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판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저렇게 허비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화를 냈죠. 근데 주님께서 내 생각이 틀렸다. 이 마리아는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화가 난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말씀이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떠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떠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떠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떠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면요, 치유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떠나면 그 치유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을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의 여러분 이 심각성입니다.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나를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해도 자부해도 절대로 자말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주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그 병의 원인인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 믿음의 확신으로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내 믿음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내 믿음을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 깊이 머물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정말 이 사울도 정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그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베드로도 그 믿음의 확신과 자기 믿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고, 주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냐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공격할 수 있는,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